오늘 이제 욥기 두 번째 시간을 볼 텐데요. 강함, 용맹 이것이 다 믿음의 표상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의인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토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또 닦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울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욥이 태어난 날과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데요. 고통 속에 침묵하던 욥이 입을 열어 처음 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낱날이 멸망하고 사내 아이를 베었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태어난 날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을 저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일을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욥이었지만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앞에서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앞에서 초연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심히 괴로워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거나 성급하게 믿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충고를 하는 것은 경솔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런 아픔을 당한 데는 다 그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는데요. 이걸 보면 욥도 그런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않으며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셨음이로구나. 그러니까 눈으로 환난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어요. 욥은 먼저 자신이 탄생한 날 그 자체를 저주합니다. 그날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가 태어날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제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전부 그날에 있었던 그날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날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날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둠과 죽음의 그날, 그 밤이 캄캄한 어둠,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다라면,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면, 리워의 단을 격동하였더라면, 이렇게 해갖고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날을 저주했다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고통이, 모든 그 고통에 대한 아픔에 대한 토로가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지으신 하나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남자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직장 상사한테 혼났어요. 근데 직장 상사니까 그만두는 거, 사표 내기 전까지는 들이받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집에 이제 왔는데 부인이 그날따라 피곤했는지 자다가 들어가는 소리에 놀라서 이제 깨어서 일어나고 봤는데 머리는 부스스하고 침을 흘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편이 밖에서 직장 상사한테 욕먹고 혼나고 집에 들어와서 부인한테 화내는 격이에요. 딱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그 고통을 일으킨 사람 또는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한테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무엇을 따졌어요? 그 날을 따지고 있어요. 근데 그 날을 만드신 분, 그 날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해야지 그나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실례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직면해요.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 고통의 나를 만드신 분, 그 고통의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또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꼭 집안에 있는 사람, 내가 만만한 사람한테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라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태어난 나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받는 인생과 해결받지 않는 인생으로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욥이 생명을 원망합니다. 살아있음을 탄식하죠. 욥은 어머니 태에서 죽었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지금 어떠했을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는지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물음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더라면, 지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었더라면 하면서 자신의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누워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창조 세계에 주어졌던 탄생의 날을 저주한 욥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 죽었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지금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무엇이고 내 존재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생 이것을 인생에 사는 동안에 인생의 길에서 질문하고 살아가고 그 답을 얻으려 애쓸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몇 문장으로 요약되는 교리적 정의만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다. 욥이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은 한계를 초월한 고통과 친구들의 배신, 지난한 논쟁과 깊은 고뇌,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제기하는 의문은 무엇인가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이 제시하는 의문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면 왜 세상에 고통이 있을까라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이건 우리도 늘 하는 질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시편 기자들도 많이 이런 고민을 토로하고 여러분들도 힘들 때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신자에게 묻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고통을 보고 겪으면서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차라리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든지 하나님은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세상이 묻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탄의 도전적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빼앗겨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또 하나님을 선하겠는가?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욥이 그토록 쉼을 갈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어서 불안만 있어서 차라리 쉬고 싶다.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쉼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욥은 그 끔찍함을 정면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요, 사실 모든 인류에게 놓여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도전 앞에서 실패했고 세상은 고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종착지에서 기다리는 것은
쉼이 없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인이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 앞에서 욥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길입니까? 아니면 고통받는 의인의 길에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이 선택이 바로 욥기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욥은요,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선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요, 불경하다 할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 수 있는가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욥이 탄식한 그 날과 생일은 욥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은 불경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길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찾아야 하고 만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우는 것, 그게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정식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울 수 있다는 건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도 포함한 것이라는 것이죠. 욥은 자기 생명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고통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한 그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고통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동의하기 어렵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어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출애굽해서 들어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40년간의 생활을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애굽 생활과 출애굽 그리고 광야까지가 끝이었어요. 가나안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가나안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예? 당연히 천국에 있죠. 하나님이 글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실수한 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나왔어요. 그 속에서 고통도 당했고요. 그 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해요. 하나님께 미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광야가 내가 평생 살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 속에서요, 나 차라리 빨리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내 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고통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거예요. 이 집은, 여기 사는 내가 사는 이곳은 영원한 집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품에 빨리 안기는 것. 그래서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곳에 정박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고통은 참된 안식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 길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지고 결국 주님의 품 안에서 평생의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의 유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순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도와주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욥이 나를 저주하고 생명을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욥처럼 의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토로합니다. 하나님께만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자,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하나님께 따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닙니다.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아둥바둥 살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생각 또 하나님 아버지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로 독감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달에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협력하여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